광고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 연말 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준비 다 했거든요. 지난주에 다 아마 일단 이야기가 된 거니까는요. 그래서 예배 후에 준비해 놨으니까 받아가십시오. 자, 그리고 좀 있으면 설날이죠. 설날인데 설날에 예배 드립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또 뭐 시골이나 이런 데 가실 분은 또 가십시오. 사역자들도 막 가거든요. 저도 갑니다. 그래, 갈 사람 가고 또 그때는 그냥 주일학교 학생도 함께 없이 11시에 전부 다 함께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거니까요. 집에 계시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또 내려가실 분들은 내려가셔서 그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바로 로마서 33번째 율법의 완성. 오늘 부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입니다. 율법의 완성 보겠습니다. 8장 1절 2절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아멘.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8장에 이제 들어왔는데 이게 중간이 되겠죠. 로마서 8장은 로마서의 최고봉, 로마서의 에베레스트 이렇게 불리는데 사실 로마서만의 에베레스트가 아니고 성경 전체의 에베레스트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최고봉을 로마서 8장으로 봅니다. 한 신학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한 권을 몽땅 잃어버릴지라도 로마서 8장만 기억한다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데 아무 무리가 없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에서 로마서 8장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성전 안의 지성소라 불리기도 하고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다. 과찬이죠. 엄청 크게 이야기하는 거죠. 성전 안의 지성소.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이게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한 장로님은 잠시 성경을 읽고 싶다. 뭐 우리 이제 1시간 이렇게 텀이 아니고 5분, 10분 이렇게 잠시 짬을 내서 성경을 읽고 싶을 때 여기 로마서 8장을 꺼내서 8장만 계속 읽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잠깐 성경 읽고 싶을 때 로마서 8장 자주 읽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은혜가 차고 넘치거든요. 복음의 진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한 해 1년 내내 로마서를 1장부터 쭉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8장에 들어온 건데요. 그 최고점에 다다른 거죠. 자, 여기 1장에서 7장까지 끌어왔던 게 세상과 율법이거든요. 그동안 계속 세상과 율법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여기 8장에서 본격적인 주제요. 물론 중간에 나왔지만 영이 나옵니다. 영, 성령. 헬라어 푸뉴마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단어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율법이 영으로 완성되는 게 로마서 8장입니다. 8장의 중심 단어 영을 먼저 보겠습니다. 푸뉴마인데요. 영어로 보십시오. 윈드 바람이죠. 브레시 호흡하다, 숨쉬다 이런 뜻이고요. 스피릿 영입니다. 자, 한글 번역에는 영, 성령, 심령, 마음, 영혼, 하나님 말씀, 중심, 바람, 생기, 빛, 기운 뭐 이렇게 번역이 됐고요. 유래도 마찬가지로 바람의 개념이다. 불다, 숨을 쉬다, 호흡의 개념이죠. 귀신도 이 단어를 씁니다. 푸뉴마 영. 그런데 이제 그냥 푸뉴마만 돼 있을 때는 성령이나 영의 개념인데 귀신 할 때는 이 영 뒤에 푸뉴마 아가달톤에서 더러운 영에서 이렇게 귀신도 이 영을 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개념으로 보는 거죠. 자, 푸뉴마 아가달톤에서 푸뉴마라는 단어가 들어가고요. 또 여기에 특별히 푸뉴마 하기오스에서 거룩한 영에서 이제 성령을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어는 르하우인데요. 영어 봐보십시오. 르하우, 브레시, 윈드, 스피리트 똑같죠. 헬라어 푸뉴마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바람 이런 의미로 푸뉴마든 히브리어 구약의 르하우든
하나님의 영으로 쓰는데 이 영이 지금 로마서 8장의 중심 핵이거든요. 그동안 세상과 율법인데 이게 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에서부터 39절까지 영이란 이 단어, 푸뉴마라는 단어가 21번 나옵니다. 중심 단어가 되는 거죠. 8장에서. 이제 앞에는 율법이라는 단어가 중심 단어였거든요. 근데 율법에서 이제 영으로 바뀌면서 세상, 육신, 율법은 죽고 영, 푸뉴마로 새로 태어난 새로운 시대를 선언합니다. 자, 우리 광야교회도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이제 영으로 인한 참된 해방을 경험하시고 새로운 시대, 푸뉴마의 시대에서 살아가실 축복합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 이제라는 단어가 헬라어는 인인데요. 나우예요. 그냥 영어로 나우, 지금인데 이건 새로운 시대를 말합니다. 이제 이 단어가 나오면요. 이 단어가 나오면 종말하고 또 동일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종말을 말하게 돼요. 이제 이 말이. 그러니까는 종말이 끝나는 거잖아요. 종말이 되면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죠. 옛사람이 죽으면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듯이,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듯이 종말은 새로운 시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라는 이 단어, 이는 항상 종말을 포함한 새로운 시대를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자, 그리스도로 인한 세상이 종말을 맞이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상이 새로운 시대를 개막했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2024년 12월에 지구가 종말한다. 이런 이제 종말난 자들의 그런 회개한 그런 종말 개념이 아니고요. 이런 종말을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장사꾼들, 성경을 가지고 장사하는 장사꾼들이 하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관심도 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의 기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 이미 종말이 왔어요. 이 세계는 이미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끝난 세계예요. 그리고 그 종말은 새로운 시대를 합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런 의미로 이제 이렇게 쓰용되는 거죠. 자, 그러면 새로운 시대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새로운 시대입니다. 구약의 성전이 예수님 무너뜨리잖아요. 결국 무너지고 예수 안에 있으면서 종말과 새로운 시대가 연결이 되는데 예수 안에 있는 게 새로운 시대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곧 내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게 새로운 시대예요. 이게 있으면 새로운 시대고 이 새로운 시대에는 1절 말대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쪽으로 종말이 되고 새로운 시대가 되면 정죄함이 없는데요. 킹제임스 버전, 영어 버전 한번 볼게요. 뒤에 갈로만 한번 보십시오. Who walk not after the flesh, but after the spirit. 이제 원문에는 이 관로로 된 한 단락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이제 이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프레시가 살인이거든요. 이걸 육신으로 번역해요. 그래서 육신에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전체적으로 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곧 육신에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가 뭐냐면요. 우리도 정죄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막 지적하고 너 죄 있어하고 이럴 때 정죄한다 이런 표현을 쓰죠. 카타크리마인데 크리노는 형벌, 뭐 심판, 고발, 분리, 산상순에서 예수님이 많이 쓰시는 단어인데 크리노거든요. 고발한다, 분리하다. 분리가 심판이거든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면 이게 심판이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크리노, 카타크리마 해가지고 정죄하다인데
죄로 인해서 형벌, 심판, 고발 아래에 있는 상태가 정죄입니다. 그런데 앞에 강한 부정어 오우den이 있어가지고 결코 심판 아래 있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결코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로 지금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8장에서 육신과 영이 계속 반복합니다. 8장 내내 이제 가능한 8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아까 최고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잠시 한번 읽어보시는 거 지금 로마서 8장 들어왔으니까 좋을 겁니다. 이 8장에 보면 육신과 영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등장해요. 그 영이 21번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가 반복했는데 육신은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을 말하고요. 영은 성령,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 하나님 마음, 뭐 이걸 말하면서 이 두 개가 계속 되는데 육신 상태가 아니고 영의 상태가 되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육신, 사륵스에 대해서 좀 더 본질적인 접근을 좀 할 겁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죽고 영이 산다면은 정죄함이 없다고 그러는데 왜 정죄함이 없는지 이것을 조금 본질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먼저 앞 7장을 다시 한번 볼게요. 22에서 25절까지 그대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 자신은 육신 안에서 죄와 법을 섬겼으나 이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릅니다. 아멘. 자,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개혁개정은 공고로 돼 있고 세번역은 비참하다가 돼 있는데 공고하다는 좀 공고하다 뭐 마음으로 심히 괴롭다 뭐 아니면 공고하다 이런데 언어상으로는 비참하다가 맞아요. 처절한 자신의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몸에서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죠. 우리는 앞 2주 동안 키에르케고르의 인간자아 실현 3단계와 또 그리고 지난주는 장자의 대북 이야기로 구원의 3단계,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구원까지 가는 과정, 애굽, 광야, 가나안 이 3단계를 이렇게 저렇게 보았습니다. 인간의 내적 갈등, 내적으로 보여지는데 오늘은 좀 더 초점을 많이 맞추면서 이 육신이라는 단어를 좀 보고자 합니다. 자, 육신이라는 언어를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사륵스인데요. 자주 봤던 단어지만 또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또 8장의 핵심 단어거든요. 영과 딱 반대되는 개념이요. 사륵스, 아까 영의 반대 개념입니다. 혈육을 가진 인간이에요. 영어로는 프레시예요. 프레시, 살로 표현이 돼요. 그리고 한글 번역에는 육신, 육정, 육체로 나옵니다. 한글에서 몸, 지체, 이건 소마거든요. 이 단어와는 다릅니다. 자, 혈육을 가진 인간, 육신, 육정, 육체인데 이게 바울 서신서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의미냐면 이 육신, 사륵스는 인간 본연의 자연적 성향인 인간 본연적인 자연적 성향인 인간의 죄, 인간의 자기중심, 이걸 사륵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죄와 사망이고요. 이 육신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거고 그게 율법이고요. 육신, 사륵스, 인간의 죄된 자, 이것에 대해서 이걸 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걸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 하나로 이 육신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들어가 보기 위해서 이야기 하나를 하겠습니다. 한 장년 남자분이 있었어요. 제 또래라고 볼게요. 실업자로 6개월 넘게 힘들게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길에서 지갑을 주었습니다. 그 안을 열어보니까 신분증에 신용카드에 5만원급 현금이 수십 장 들어있었습니다. 자, 그분은 오늘 밥 한 끼도 먹지 못했습니다. 당장 집에는 공과금이 몇 달 밀려 있습니다.
유혹이 옵니다. 현금만 빼고 지갑은 하수구에 버릴까? 그래도 하수구에 버리기는 그러니까 신분증 카드는 돌려주는 게 좋을 거니까 현금만 빼고 우체통에 넣을까? 자, 이런 유혹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그는 선한 사람입니다. 윤리적인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힘없는 발걸음을 옮겨서 파출소까지 그 지갑을 돌려줬습니다. 가져다 주고 집에 들어왔죠. 나중에 파출소에서 주인에게 잘 전해주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자, 이분 참 잘했죠. 중간에 유혹도 있었지만 이 유혹을 뿌리치고 정말 파출소까지 단 1,000원짜리 한 장 안 빼고 주인에게 돌려줬습니다. 자, 그 후에 이분의 마음 안에 자기 의로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굶주리고 있었는데도 나는 선한 일을 했구나. 아, 내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구나. 자기 의로움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런 자기 의로움을 스스로 챙기면서 또 보니까 여기저기에 은근히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자랑은 안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여기저기에 또 자랑하고 있는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의로움으로 인해서 이제는 자기와 같이 선한 일을 하지 못한 사람을 보면은 마음 한구석에 그를 비난하고 경멸하는 마음까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1번과 2번을 제시할 건데 이 중 하나를 선택해 보십시오. 1번, 인간이라면 선한 일을 하고 나서 자기 의로움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이건 죄가 아니다. 당연한 것이다. 1번. 2번, 선한 일 좀 했다고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이 들면 이것은 죄다. 자, 여러분 몇 번이십니까?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의롭다는 생각이 있으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자, 죄가 아니다 1번, 죄가 맞다 2번. 마음으로만 생각하십시오. 굳이 전화까지는 안 하셔도 내가. 아, 지금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서 답을 만들려고. 하나님 직접 전화가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이게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어렵다는 생각 당연히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면 죄다. 마음으로만 생각하십시오. 그지? 자, 성경은 2번 이걸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죄는 형사법이든 뭐 민법이든 이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런 마음의 죄를 죄라고 합니다. 어떤 논리냐면 이거예요. 내 지갑도 아닌 다른 사람의 지갑이잖아. 당연히 찾아줘야지. 이것이 인간이라면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세상 사람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모든 인간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동물들, 짐승들도 자기 공동체 내에 어려운 동물이 있다면 먹이도 가져다 주고요, 도와줘요. 짐승들도 그리하건대 동물도 그럴지언데 인간이라면 당연히 선한 일을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 좀 했다고 내 의로움 챙기기, 나 괜찮은 놈이지 하면서 내 인기 챙기기에 빠져있는 모습, 이게 인간 본연의 죄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한 죄입니다. 이것이 육신 아래, 이 육신 사르스 아래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철학계 중에 이분이 파스칼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제 그 현실 직시의 개념, 그러니까 현실을 명확할 정도로 응시하려는 이런 사유 경량의 최고봉이 파스칼입니다. 그래서 용어도 있어요. 그냥 파스칼적이다 그러면 현실을 아주 냉혹하게 바라보면서 그 현실에서 사유의 경량을 도출하는 게 파스칼인데요. 이 파스칼이 이제 우리 인간을 이제 파악하는데요. 파스칼의 눈에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자,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만물의 영향이라고 생각하는데 파스칼의 눈에는
만물의 허접이라는 그런 관점을 가집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야, 인간 자세히 들여다봐. 아니야. 자, 인간 삶에 대한 비정한 진단서 팡세의 한 부분을 볼게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읽겠습니다. 허영은 사람의 마음속에 너무도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이라서 병사도 아래 것들도 요리사도 인부도 자기를 자랑하고 찬양해 줄 사람을 원한다. 심지어 철학자도 자신의 찬양자를 갖기 원한다. 이것을 반박해서 글을 쓰는 사람들도 훌륭히 썼다는 영예를 얻고 싶어한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은 읽었다는 영광을 얻고 싶어한다. 그리고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나 자신도 아마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또한 이것을 읽는 사람들도 아마 그러할 것이다. 자, 파스칼의 팡세에 나온 한 부분입니다. 어떠세요? 인간은 이성의 존재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파스칼이 현실적으로 니네들 정확하게 볼래 하면서 딱 한마디 한 게 너네들은 허영의 존재야. 심지어 나도 그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인간은 타인의 찬양을 원한대요. 병사든 요리사든 인부든 누구든지 간에 남들의 찬양을 욕망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위치적으로 아래 있는 사람들도 남의 찬양을 욕망할 정도니까 윗사람들, 그 장군이라든지 뭐 사장님이라든지 윗사람들 또한 말이 무엇이냐는 거죠. 사실 장군이니 왕이니 장관이니 윗사람들이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것도 남들로부터 받은 찬양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힘들게 그 자리에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남들로부터 찬양받기 위해서. 인간은 자기 자신이 원하는 자유의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남의 시선과 평판을 위해 살아갑니다. 왜? 남들에게 찬양받으려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남들의 시선과 평판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파스칼도 어려운 철학책을 쓰잖아요. 자기가 이런 철학책을 쓰고 있는 자신이나 이런 철학책을 읽고 있는 독자들까지도 어려운 책을 쓰고 또 어려운 책을 읽고 이해했다는 찬양을 드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모든 행동을 이끄는 허영. 인간은 다른 이들에게 찬양과 영광을 받으려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정신분석학자 락강이라는 분이 계세요. 인간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그러니까 내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삶을 내가 알아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 모습이라는 거죠. 모든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타인이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이제 현명하게, 요즘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지금 인스타, 뭐 페이스북에, 그러니까 SNS죠. 계속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잖아요.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고 타인이 원하는 삶을 찍어서 만들어서 그게 인기 있으니까 노출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의 시선과 평판에 따라서 내 기분이 좌지우지 됩니다. 기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는 거죠. 자, 이런 인간의 삶이 사실 얼마나 경망스럽습니까? 경망스러워요. 이런 인간의 삶이 참 불행합니다. 이 허영이라는 본질적 불행으로부터 현대 인간의 모든 정신병, 행동장애, 우울증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 허영이라는 걸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허영의 원초적인 이유는 어디냐면요, 비교입니다. 비교. 그 본질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는 비교 우위에 있기 위해서 이 허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허영이라는 게 남들보다 내가 이뻐, 남들보다 내가 잘났어, 뭐 이걸 막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칭찬받고 영광받고 찬양받기를 원하는 게 허영인데, 이게 비교 우위에 서는 건데, 이 비교 우위에 서려는 욕망은, 이 허영은 결국은 경쟁을 하고요. 경쟁 낳죠. 서로 경쟁해야 내가 좀 더 잘나 보이니까. 그리고 나아가서는 전쟁까지 났습니다. 비교 우위에 서려는 욕망은 결국 남을 지배하고 영향력을 끼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거대한 허영의 감옥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파스칼이 말한 이 허영 있잖아요. 이 허영이 인간의 본성이다. 인간의 제된 자, 사르스다. 육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거대한 허영의 감옥인데 여기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육신 아래에 있는 죄와 사망의 몸이다. 이걸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허영이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 그래서 교만이 성경의 가장 원초적인 죄로 언급이 되죠. 교만이에요. 허영이요. 자, 바울은 이런 죄를 계속 육신, 육정, 육체로 말하면서 인간의 본질적인 죄를 터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성경의 죄가 무엇인지 알죠? 그냥 인간 자체가 죄인 거예요. 이 허영 덩어리 인간 자체가 죄예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바울은 죄를 의인화했습니다. 죄는 창세기 3장의 뱀, 용, 마귀, 사탄의 개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죄를. 그래서 이 세상은 마귀가 공중원세 잡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다 허영의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마귀가 공중원세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 마귀 지배 아래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허영에 갇혀 살고 있는 교만한 존재들이란 말이죠. 자,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구원의 3단계, 그러니까 인간 실존 3단계하고 장자의 3단계를 이제 쭉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애국, 광야, 가나안의 과정이거든요. 세상에서 교회로 나오고 교회에서 완전히 구원의 손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세상에서 율법에서 진정한 자유, 이런 의미를 이제 쭉 보았는데요. 바울은 여기 1단계와 2단계, 그러니까 세상과 광야, 가나안이라면 세상과 광야,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 물과 물밖, 이 개념인데 여기를 하나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단계, 2단계를 그냥 하나로 봐요. 하나로. 물고기가 물에서 땅으로 나오는 것은 엄청난 큰 사건인데 세상에 있다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엄청난 큰 사건인데 바울은 이 1단계, 2단계를 하나로 보고 그냥 단 한마디 합니다. 육신이라고 합니다. 사르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 2단계에도 도덕 윤리의 단계에도 인간의 바탕에는 1단계 세상과 동일하게 파스칼이 말하는 허영, 찬양받고 영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1단계와 2단계, 우리 눈에를 보면 진짜 하늘과 그 땅 차이인데 이 두 개를 바울은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합니다. 왜? 허영 안에 있기 때문에. 동일한 육신, 사르스 지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2단계 그 율법의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하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왜냐고요? 그들은 밑바닥에 허영이 가득하기 때문에 했어요. 그들은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녔고요. 인사받기를 좋아했고요. 어디 가면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전부 방금 말한 이 허영이 깔려있기 때문이죠. 이게 육신 사르스 이 단어잖아요. 허영은 결국은 비교 우위에 서려는 거고요. 그게 경쟁을 낳고요. 심지어는 전쟁까지 일으키고요. 교만해지는 거고요. 이건 또 사람을 구분해요. 분리해요. 그래서 분리가 크리노 심판이거든요. 이게 고발이고 심판이거든요. 심판하기 때문에 세상과 율법을 하나로 보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시각이고 예수님의 시각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단계인 그 영의 단계는 뭘까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뭐냐면 경쟁하고 전쟁하고 구분하고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이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이고 나와 내 형제가 하나이고 나와 이웃이 하나이고 당신이 나이고 내가 당신인 상태, 각자 각자의 존재로서 있는 그대로의 그 상태로 가치를 인정하고 또 존중해주고, 이것이 사랑이고 또 이것이 교회고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아들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게 육신 사르스의 반대편에 있는 영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내 몸에 영이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사르스 육신이 죽었잖아요. 저 허영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죄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에게 죄를 묻고 내 죄를 책망하고 내 죄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정죄하는 것은 마귀의 일인데, 마귀는 육신의 상태인데 이미 육신의 상태는 죽고 영으로 살아났기에 결코 정죄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단호하게 바울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 이 파스칼 이분이 말한 허영, 이 허영이 이제 영어로 옆에 적어놨죠. 베너티. 원래 프랑스어는 마니테라는 단어인데 이제 영어로는 저걸 베너티 이렇게 하거든요. 이 단어가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합니다. 베너티, 허영. 베너티가 79회 사용됐는데 한번 볼게요. 허영 베너티 볼게요.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베너티로 사용됐고요. NIV에서는 meaningless입니다. mean이 의미 있다 이런 거잖아요. 뒤에 less가 붙어서 부정어가 돼서 무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이제 성경에 쓰여지는 게 허무한, 허망한, 허탄한, 헛금, 무의미. 우리 한글 번역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몇 구절만 볼게요. 우리 좋아하는 건데 한번 쭉 같이 읽어보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베너티 이게 이제 허영이란 단어였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제 성경으로는 헛됨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냐하면 허영덩어리들이거든요. 허영이거든요. 진짜가 없거든요. 내 삶을 살지 않아요. 남들의 삶을 살고 있어.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끊임없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은 헛되고 헛되는 겁니다. 시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다 험악을 하신대요. 왜? 니네는 이렇게 생겨먹었어. 우리 인생이 허영덩어리임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허영덩어리예요. 에베소서에는 우리 교회에게 이런, 이제 우리 교회는 또 새로운 거잖아요. 육신이 사라지고 영으로 살아난 게 우리 교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는 이방인 같이 마음에 허망한 것, 이 허영으로 이렇게 살지 마라, 행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당부의 말이 적혀 있습니다. 이 베너티가요, 히브리어로는 헤벨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헛된 무임이죠. 헤벨이 아담의 둘째 아들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허영이 아담의 둘째 아들 이름이에요. 우리 한글로는 아벨입니다. 아벨. 가인 다음에 아벨이잖아요. 아벨의 이름 의미가 헛됨, 허무, 무임입니다. 허망입니다. 창세기 4장 아벨이 이 땅에서 가인에게 죽음을 당합니다. 헛됨이 죽은 거예요. 헛됨이 죽고, 그리고 이제 아벨이 죽고 나서 다시 셋으로 셋이 태어나잖아요. 셋의 이름 의미는 대를 이을 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셋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하나님과 다시 끊어졌던 게 이어진다, 이런 의미가 셋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벨이 죽고 예수님이 헛됨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고, 아벨은 정확히 예수님의 표본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죽고 예수님이 헛됨이 되어 아벨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고 셋으로 탄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아벨이 죽고 셋으로 태어났는데 그 예수님이 그대로 십자가에서 헛됨이 되어서 죽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도 헛되고 내 인생도 헛되고 허무합니다. 이걸 아는 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인생 무슨 의미 있어요? 많이 의미 찾죠. 근데 세상에 있다가 세상에서 돈 쫓아보고 살고 인기 쫓아보고 살고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어느 단계 가면 허망해진다는 거 알잖아요. 뭐 권력, 명예,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어느 단계 보면 진짜 아무 의미 없다는 게 알아져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옵니다. 교회. 그런데 교회에 들어오는 게 이제, 그러니까 내 인생이 헛되고 허무하다는 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옵니다. 자,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을 이제 알게 되잖아요. 복음을 알게 되면 진짜 세상과 인생이 무의미해져 버립니다. 내 인생도 무의미해져요. 이게 어느 단계냐면요. 처음에 교회에 들어오는데 이거 잘 몰라요. 그냥 열심히 하나님은 은혜 받아서 뭐 뜨거움 받아서 막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이 알아지는 단계가 있어요. 완전히 의욕이 없어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진짜 의욕 자체가 없어요. 저도 한참 겪었었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돈, 명예, 인기가 허망해서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회에 들어와서 착한 일을 하려고, 선한 일을 하려고 많이 애썼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는 막 그 일을 했는데, 선하고 의로운 일마저 허망하다는 게 알게 돼요. 왜 헌영이 본바탕이구나, 내 마음의 바탕이. 내가 천국 가려는 것도 용심이었네. 이게 알아진다니까는요. 이게 이제 2단계, 교회에 들어와서 무의미해지는 단계예요. 그러면요, 의욕도 없고요, 인생의 의미도 없어집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걸 한 3년 느꼈어요. 한참 일하고 한참 앞으로 나아가도 정말 말 그대로 성공적인 목회를 하는데 어느 순간 내 바탕이 허영이라는 저 부분을 내가 의롭고 선하고 심지어 내가 천국 가려고 애썼던 모습이 이게 가짜였구나라는 게 알아지니까요, 사람이 정말 무의미해지더라고요. 좀 길게 겪었던 것 같아요. 3년. 그러니까는 성도라면 한 번은 겪어볼 과정이에요. 겪어지는 과정이에요. 특히 제 설교 들으면 이게 겪어져요. 이런 이야기 맨날 들어봐요. 아이고, 천국 가려는 것도 의미 없네? 헛것이네? 이런 느낌이 들어진다니까요. 세상 것만 헛것인 줄 알았더만 교회 내에서 뭔가를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이것마저 헛것이네? 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죽으면요, 이 과정이 넘어가면 진짜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는 누가 하래서 하는 게 아니고, 목사가 보기 때문에, 주위 집사님이 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2단계를 뛰어넘는 게 영의 단계거든요. 그런데 그 단계에 가기 전에는 이런 무료한 단계, 헛되고 헛되다는 단계가 생겨진다는 거죠. 신앙 안에서도. 자, 이런 헛됨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고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헛됨을 알고 헛됨의 인생이 자기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영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자, 이렇게 부활한 인생은 다시 헛됨으로 이방인같이 허망한 마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다시 로마서 7장으로 돌아볼게요. 자,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허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자기가 허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구나, 내가 지금 사역을 해 나가는데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의로움을 챙기고 있는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몸속에 있는 다른 한 법은 육신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구나.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로 한탄이 나오는 거죠. 이걸 알면 이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령이, 하나님이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주었습니다.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 자신은 육신 안에 죄의 법을 섬겼으나 그러나 이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릅니다. 자기의 그 비참한 모습을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렇게 대포가 쏴지는 거예요. 이러면서 8장이 최고의 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본질적인 내면의 그 허영의 상태가 깨지면서 그걸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안에 감사하면서 이제 내가 육신 사르스가 아니고 영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잖아요. 이제 새로운 시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곧 내 몸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 상태, 육신 사르스 놓고 영의 상태, 이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라졌으니까. 그 허영, 죄의 온판이 사라졌으니까.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또 선포합니다. 함께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영이에요. 푸니마예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이 육신 사륵스예요. 그래서 영이 사륵스에서 해방했다. 영을 통해서 사륵스에서 해방되었다. 내 안에 있는 육신에 따라 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하게 하였습니다. 해방 자유는 우리가 봤죠. 자, 3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아멘.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허영덩어리 인간, 자기 찬양과 영광을 받으려는 모든 인간이기에 곧 사륵스 육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연약해서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데,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그 단계를 넘어갔다. 그래서 내 찬양 영광까지 이제 신경이 안 쓰이는 단계까지 왔다면 인간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자, 마가복음 10장 25에서 27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하늘로 나가는 것이 제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방금 로마서 동일한 이야기인데요. 부자가 성경의 부자, 돈이 많다, 이런 개념, 우리 부자 개념이 아니고요. 허영덩어리 인간을 대표하는 게 부자예요. 자기 의로움으로 꽉 차 있으니까 허영덩어리 인간의 대표가 부자예요. 그걸 부자로 성경 기록하거든요. 이런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저 바늘길을 쪽문이니 개구멍이니 해가면서 열심히 다른 걸로 해석하더라도 허영덩어리 인간은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냥 부자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대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못 들어가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육신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허영이 있는 인간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이 살생벌을 딱 들고 와서 이제 딱 죽어서 올라오면 너 들어가, 너 못 들어가,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은 육신이 죽고 영이 내 안에 들어왔잖아.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잖아.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육신이 죽고 영으로 산 자들, 곧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파스칼의 팡세를 아까 봤는데요. 허영으로 사랑하는 인간이 그 허영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파스칼이 제시합니다. 그 방법을 뭘로 제시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파스칼은 인간의 그 현실을 아주 직시했던 사람이잖아요. 고민해서 허영덩어리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자, 베너티, 헛것이 허영덩어리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파스칼은 마지막에, 팡세의 마지막을 신이야기로 갑자기 쫙 이야기합니다. 철학자답지 않게 하나님 이야기를 쭉 해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다, 신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반 철학자들은 이걸 보면은 외의 답이거든요. 그래서 파스칼이 허망한 결론을 냈다라고 다른 철학자들은 막 파스칼을 비판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냉철하게 잘 판단한 철학자가 파스칼이에요. 성령 받으라요, 우리 보고. 이건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야. 신이 함께야만 이건 해결될 수 있는 거야. 네. 물론 이제 나중에 니체는 초인 사상, 칸트는 그 윤리론에서 정언명령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은,
니체의 초인 사상이라는 게 우리 보고 초인이 되라는 거예요. 초인 뭔지 알죠? 슈퍼맨, 뭐 어벤져스. 그러니까 도덕 윤리적인 면에서 너희는 이런 슈퍼맨, 어벤져스가 돼야 돼. 이렇게 돼서 초인 사상이라고 하거든요. 너는 할 수 있어. 그렇게 초인이 되면은. 그리고 우리 보고 막 초인이 되다고 그래요. 칸트도 마찬가지예요. 정언 명령, 바른 말. 그러니까 진짜 발음으로 살라는 거거든요. 칸트의 윤리론은 성경의 그것보다 더 험하게 막 우리 보고 재단을 하면서 더 정말 착하고 선하게 살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니체나 칸트가 말하는 최고 인간의 삶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모든 생명을 존재로서 존중하고 이웃과 내가 하나됨이고 평화, 자유, 사랑,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성령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과 동일한 거예요. 말만 좀 다를 뿐이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인간의 노력으로 그들은 가능하다고 초인사상, 뭐 정언명령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팡세나 또 예수님과 바울은 이건 인간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본질이 허영덩어리인 인간은 스스로 절대 불가능하고 오직 성령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 후반부 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이거 중요한 구절인데요. 곧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자, 여기 자세히 보십시오. 여기 정말 중요한 구절인데요. 예수님이 몸, 그릇, 소마, 몸으로만 인간 오신 게 아니라 그 안에 육신, 사르스, 죄된 인간의 자와 곧 허영을 가진 모습으로 오셨다고 로마서는 기록합니다. 보십시오. 중요합니다. 우리 몸만 예수님이 온 게 아니고요. 우리 몸 안에 있는 허영 덩어리, 우리 인간의 죄된 자아 있죠. 사르스,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 단어가 보이면 은혜 받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 신성시하지 마세요. 예수님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에요. 인간의 허영 덩어리였어요, 예수님도. 육신, 사망의 법 아래 있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육신의 모습이었어요. 사르스의 모습으로서요. 로마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신성시 될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요, 왜 이렇게 오셨냐면요, 그래야 우리의 제사함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분이어야 우리가 동일해야 되잖아요. 우리하고 제된 동일한 우리의 모습이야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죽고 부활이 가능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육신의 죄를 없애려고 그 육신인 예수님에게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모든 인간의 대표로, 이 대표라는 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대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맏형이 됐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야, 너희도 이렇게 될 수 있어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대표예요. 그분이 함으로써 우리가 몽땅 제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대표로 오셔서 너희도 이렇게 할 수 있어. 너희도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수 있어를 보여준 게 대표예요. 애표예요, 애표. 막 그래서 첫째라고 그래요. 항상 첫째. 그러면 우리가 둘째, 셋째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신 이유는 동일하게 육신을 입고 우리 또한 그럴 수 있다고, 우리 또한 그렇게 죽고 부활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이루다, 이게 완성하다거든요. 그래서 영을 따라 살면 율법이 완성됩니다. 자, 오늘 제목을 여기서 잡았는데 율법의 완성입니다. 영을 따라 살면 율법이 완성됩니다. 영을 따라 살면 율법이 요구하는 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꼭 사랑이잖아, 율법이 완성하는 게. 그런데 율법이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영을 따라 살면.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에게 그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8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그 십자가를 쳐다보고 내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냥 무릎 꿇고 위로 받으라는 말이 아니고, 그분이 나와 동일한 육신의 죄로 육신이 된 존재로 오신 것은 십자가에서 몸의 육신 사르스 이 율법을 완성하고 곧 없애버리고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됨이고, 이것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메시지예요. 로마서 8장에서는 이게 보여야 됩니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무릎 꿇고 빌어서 은혜 받는 거 좋아요. 근데 로마서 8장에서는 그냥 대표예요. 그리고 그분이 할 수 있기에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되셨기에 우리도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단 말입니다. 내 안에 육신, 사르스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랑함을 말하고, 자,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몇 번 했던 제 친구 이야기인데요. 좀 마무리로 이야기를 할게요. 제 친구는 자녀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이혼을 했습니다. 부부가 독실한 그리스찬이었어요. 결혼도 교회에서 했고요. 두 사람 다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결혼해서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자세한 상황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둘 다 엄청 많이 힘들어했고 괴로워했습니다. 원래 이혼이 20년은 더 늦게 만드는 인간사 제일 고약한 게 이 고약한 고난 이혼이에요. 아무튼 자, 이렇게 이혼했는데, 보통은 그냥 다른 사람도 이혼하는데 뭐 요즘 세상에 이혼이 무슨 흠이야, 안 맞으면 헤어지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유를 좀 누리다가 여러분 또 짝 찾아 나서는 거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반응은 로마서 1, 2장에 나오는 세상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찾지도 못하는 1단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2단계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이혼이 되었고, 자, 그러면서 그는 이혼을 통해 좀 재속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율법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헤어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결혼했으면.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죄인으로 있었습니다. 율법에 담긴 게죠.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았고 그 죄 속에 머문 단계입니다. 이제 그 마음이 원래 어떤 거냐면요, 나는 모범적인 가장이야. 그리고 이 모범적인 가장으로서 가정을 꾸려가, 정말 화목한 가정을 꾸려간다고 자부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이제 이야기 중에 나왔어요. 난 좀 괜찮은 사람이지 않니? 너희들하고 달라. 난 좀 의로운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마음이 있어서, 왜? 내가 가정을 화목하게 잘 꾸려가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혼이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을 놈이구나. 이제 이걸 알게 된 거죠. 아무튼 이런 과정이 있어야 이걸 알게 돼요. 그전에는 몰라요, 이 친구는 아무리.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이제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온 죄와 사망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두문불출했습니다. 친구들하고 연락도 다 끊었어요. 매일 술이었어요. 살이 한 10kg나 불었고요. 다니던 교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부끄러워서 못 나가겠대요. 이렇게 한 1, 2년 정도 있었나? 그런데 이 친구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를 알았어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잖아요. 또 신앙생활을 자녀들한테도 교육시켰잖아요. 믿음이 있었기에 차마 교회 안 나가고는 못 버티겠는 거예요.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도저히 안 되겠대요. 그래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어디 갔는지 아마 대충 이해하실 겁니다. 아무도 나를 모르고 내가 왔다가 갔는지도 모르는 교회 찾아 나서는 곳이죠. 대형교회죠. 대형교회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렸습니다. 이런 신앙생활 조금 하는데 삶이 피폐해지니까 영적으로도 갈급하잖아요. 그게 영적으로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고 유튜브에서 목사님들 말씀 찾아 듣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긍휼 찾고 은혜를 갈구했습니다. 말씀의 위로를 받으려고 또 여기저기 찾아 헤맸고요.
그러면서 저하고도 연락이 닿았고 만나서 이야기가 됐었죠. 자, 이때가 오늘 바울의 고백 상태예요.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이 상태예요. 이 상태. 이거 정말 갈급한 상태거든요. 그냥 나는 어쩔 수 없다는 걸 인정한 상태예요. 이 친구는 이런 비참한 상태로 한참을 헤매다가 이런 어둠의 시간 터널에서 어느 날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십자가의 의미와 복음이 그냥 마음으로 딱 때리는 느낌이 온 날이 있어요. 아니, 그전까지 수없이 들었던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피상적이었는데 어느 날 이게 마음으로 와서 생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옛날에 의인이었던 내가 아니라 이제 아픈 심령으로 당신 앞에 무릎 꿇는 죄인의 나를 위하여, 아,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하여 그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의 돌팔매를 대신 맡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살고 있구나. 그리스도 십자가의 참 의미가 새겨지고, 그때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랄까요? 그 하늘 아버지의 따스함이 느껴지더래요. 이걸 경험한 거죠. 결국 그때 제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이혼의 고난을 통해서 첫 번째 하신 게 내 교만한 마음을 무너뜨리셨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미를 제대로 알겠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과 자유를 알 것 같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제는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에 정죄함이 있을 수 없다. 이 친구는 이혼한 배우자에게 찾아가서 둘 다 잘못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둘 다 잘못했는데 이 친구는 진심으로 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다시 다니던 교회로 돌아갔어요. 모두들 너무나 반갑게 맞이해 주죠. 꼭 집에 온 것 같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는 재밌는 신앙생활 하고 있고요. 자녀들도 그 교회에서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혼을 통해서 나는 안 되는군요.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어렵다고 했거든요. 나는 정말 착실한 가장이었어. 내 자식들, 배우자, 행복한 가정 꾸려나가면서.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나는 안 되는군요. 나는 죄인이군요. 이걸 알게 되면서 이 비참한 인생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주라, 이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 진리 안에 들어간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이혼이 죄입니까? 이제 이분에겐 이혼이 죄가 아닙니다. 이혼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알았고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거든요. 이제는 이혼이 죄가 아니라 은혜의 방편이 됩니다. 이걸 율법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말하죠.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통해 죄를 알았으면 율법은 선하고 의로운 것이다. 이 친구의 이혼이 죄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혼을 통해 죄를 알았다면 이혼은 선하고 의로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은혜로 이끌어가는 방편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 친구는 자신의 삶에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이 아랫물, 땅, 이 세상 일을 통해서 하늘을 알아버렸어요. 이러면 하나님 자녀죠. 하나님 자녀된 겁니다. 오늘 보면 8장 1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친구는 이제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 푸뉴마 안에 있기에 결코 심판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게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결코 죄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에서의 자유와 해방으로 이제 평안과 안식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네. 자, 그렇다고 여러분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혼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 바울이 이미 그 6장 1절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지혜 거하겠느냐? 결국 그렇게 될 수 없느니라. 이미 언급했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그거 하라는 말 아니고요. 그리고 그 친구, 제가 어릴 때 친구거든요. 커서까지 계속 봤는 친구인데, 지금요, 그 친구 머리카락 다 빠져서 거의 대머리 수준이고요. 중간에 큰 병도 한번 걸렸어요. 좋던 직장도 그만두었고요. 있는 집도 다 사라졌고요. 재산도 없어요. 자녀들 앞에서는 여전히 미안한 마음이고요. 그러니까 이거 굳이 은혜 더 하려고 여기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안 가셔도 돼요. 그런데 뭐 이혼은 각자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하라고 한다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하는 거 아니더라고 보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예표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죠. 이 새로운 시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육신이 죽고 영으로 살아납니다. 이렇게 죄와 허영과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면 구원이고 영생이고 안식이고 평안이고 진정한 자유입니다. 우리 안에 허영이 없는 마음, 그러니까 허영이 아니라 어떤 거냐면요, 관심과 존중이고요, 진실된 칭찬을 주고받는 하나님 마음. 참 이걸 구분하기 힘들죠. 이게 허영인지 진짜인지. 근데 우리는 알아요. 궁금해보면 알아요. 이게 허영, 남들의 시각, 또 내가 뭘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과 정말 하나님 마음에 사는 거, 똑같은 올정언금을 하는데 달라요. 이게 허영이라면 이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건 자기는 알아요. 누군든지 자기는 알아요. 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그 찬양과 영광을 받는 게 그 허영이 인간의 마음이라지만, 그런데 진실된 칭찬을 주고받을 수 있다니까요.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다니까요. 네. 이게 순전한 사랑이고, 다른 말로 당신이 나고 내가 당신인 하나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표현들인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하나된 사랑의 존재들이 우리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속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 광야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르스 육신의 존재들이 세상이라면 영의 존재, 이런 존재들이 교회의 하나님 나라고, 이게 천국이에요. 성경에서 천국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가 천국이에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교회에서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그 하나된 사랑을 알고 배우고 연습하고 실천하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그 하나님 사랑을 철철 넘치도록 흘려보내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영으로 충만하고 세상에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된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